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것인가? 성경이 혹은 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궁극적 질문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주제를 우리가 안고 우리가 특별히 이사야 같은 이 방대하고 심원한 진리를 우리가 살펴갈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이 지향하는 궁극적 질문은 신이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지향점, 인생의 본질과 의미가 확정됩니다. 만약 신이 없다면 인간이 신과 같은 노릇을 흉내를 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전능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양자택일 가운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신이 있다고 참 그 신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신이 없다고 거부하고 내가 신 노릇을 하느냐 이 두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이 둘로 갈라져 있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특별히 이사야가 증언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신이 살아계셔서 영원으로부터 이 우주를 작정하고 계획하고 언약의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역사 가운데 그 언약을 확정하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미래에도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재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이 이사야 시대가 아수르의 범람 속에 위기를 겪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는 그 역사의 위기의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철학적으로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 왔는데 특별히 이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등등등등 이런 몇 가지의 이론적 신존재 증명을 해왔습니다. 우주론적 증명, 목적론적 증명, 성도님들 다 알 필요도 없지만 우주를 봐라. 우주를 보면은 이 우주를 우주의 원인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성적인 추론입니다. 뭔가 이 땅에 어떤 만들어진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을 있게 한 만든 어떤 제작자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인과 논리에 의해 가지고 이 우주를 보니까 우주를 만든 신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이성적으로 추론을 거쳐 가지고 인간이 이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러니까 이렇게 신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칸트라는 신학자에서 그가 틀렸다. 그 이후에 이제 현대인들은 신의 존재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할 뿐 아니라 이제 니체까지 오게 되면 신은 죽었다라는 이제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런 19세기 말에 니체가 살았고 20세기 이른바 오늘 21세기까지는 신업성이라는 게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 없다는 거예요. 신 없고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신 노릇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 또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이런 거죠. 내가 가치를 결정한다.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내가 결정하는데 누가 내 인생의 가치를 군소리가 있느냐. 당신 인생을 살고 나는 내가 내 가치를 결정해서 살 뿐이다. 그것은 절대성을 확보할 수 없지만은 신이 없다고 이미 입증된 판에 누구에게 내가 복종하거나 누구를 따를 이유가 없다. 이런 겁니다.
아주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내용이 인류의 지성사, 인류의 역사 전체를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있다고도 말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 정도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신이 있다고도 증명할 수 없고 없다고도 말할 수 없다. 이게 불가지론인데 여기까지의 현대인들, 그 이후의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방황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 절대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 지향점을 잃었기 때문에 인생은 무엇을 해도 방황입니다. 무엇을 해도 만족 없습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인 거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 없음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가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을 세우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왕의 모티브가 강조되고 우리가 지금 살펴가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여호와의 종의 모티브가 강조됩니다. 여호와의 종,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의 그 무한한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확증을 하겠다. 지금 그 말이죠. 이사야가 그런 맥락 속에 우리가 지금 읽어가는 40장, 41장까지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고 42장까지 확인했습니다. 했고 오늘 43장 내용으로 이제 오늘 접어드는데 이사야가 그러면은 신이 살아 계시느냐 하는 것을 이사야처럼 구약의 언약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장 그 방대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과거의 역사, 지금 무너진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의 역사까지 전체를 싸잡으면서 역사 주제의 능력을 가지신, 역사를 지금 주장하고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발자국을 딱딱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발자국은 역사 가운데 딱딱 찍혀 있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발자국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발자국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발자국이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제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딱딱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의 논리를 통해서 보면 그게 보이고, 언약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뭐 교회 봉사하지 이래버리면은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고 교회 봉사도 내가 해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사야는 정말 그런 그 언약의 신실하고 언약대로 역사 가운데 증명을 해가시는, 역사 가운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역사 주제를 아수르도 주인이 아니고 바벨론도 주인이 아니야, 이런 말씀이 지금 이사야에 지금 오늘 계속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역사의 참 주인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이 딱 자리매김이 됩니다. 방황이 멈춥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뭐 원망스럽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염려, 걱정, 이런 그 모든 잡스러운 생각들과 우리 정신적 방황이 딱 멈추는 것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 딱 그 진리로부터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예수가 하시는 일을 보면 확정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43장은 우리 42장의 흐름 속에서 있을 거 아닙니까? 40장, 41장, 42장까지를 이제 흐름 속에서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통해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이제 일이었다 하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이 백성들이 맹인이어서 눈이 감겨있어 보지를 못하고 귀가 감겨있어 듣지를 못한다. 우리 지난 시간 거기까지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시간이 우리 다 돼가고 이 부분은 더 설명을 못하고 우리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그거 기억나십니까? 거기까지 우리 했습니다. 조금 이제 마지막 설명이 남겨진 거죠. 이사야 42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 시간 약간 복습하고 43장으로 넘어가야 이게 잘 잡힙니다. 이어집니다. 18절,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가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는가?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으면, 많은 걸 봐도,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거 많은 걸 봐도 진짜 유의해야 될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발자국, 하나님의 움직이심, 그걸 못 본다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막 큰 대군을 끌고 오는 거는 보여도 아수르를 장악하고 계시고 아수르 뒤에 이미 좌정에 계시고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하늘 보좌에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보아야 될 것은 안 보이고 안 봐도 되는 것을 너무 잘 보는 거죠. 이게 아담 타락 이후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눈이 밝아져서 이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고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귀가 열려져 있을지라도 듣지 않으노라.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역사를 주재한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안 들리고 계속 뭐 정치, 세상이 돌아가는 대통령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계속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게 마치 한국의 역사를, 한국의 정치사를 움직이는 어떤 주제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죠. 저거 때려 죽여야 돼. 저거 안 돼. 저 인간은 안 돼.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막 적대적인 진영에서 서로 이 사람 세우면 안 되고 저 사람 세우면 안 돼. 이러면서 막 핏발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를 다 주관하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이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며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딱 되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등장 안 하신 건 아니죠. 하나님이 등장해서 역사를 착착 움직여 가시는데 인간의 귀에, 인간의 눈에 지금 타락한 인간의 귀에 눈에 포착이 안 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맹인 되게 하셨다. 이런 주제입니다. 이 맹인의 주제. 이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여러 주제 중에 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기고 귀 막아 놓으면은 하나님의 지금 동선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에 지금 울립니다. 사실은 그 시편 19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자가 없어도 우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꽉 들어차고 하나님 음성이 꽉 들어차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자, 그 안 들리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 이거죠. 왜 그게 안 들릴까? 이런 거죠. 그것은 인간이 뭘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고 귀 멀게 하겠다. 그게 이사야 6장에 이사야를 부를 때 하나님 내가 나를 보내소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소명 장면 아닙니까? 너 가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해라. 그래서 듣고 깨닫고 돌아올까 내가 염려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망해가고 바벨론에 잡혀갈 때는 못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때 들어버리면 뭐 하나님 말씀 들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 버리면 바벨론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못 깨닫고 하고 못 듣습니다. 그러면 맹인처럼 귀가 안 들리는 사람처럼 최근에 우리 동역자 가운데 목사님이 귀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대화하면 좀 힘들어요. 잘 안 들리니까. 보청기를 껴도 겨우 이제 뭐 들리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참 못 들어버리니까 이쪽에서 이쪽에 전달이 안 돼요. 뜻이 전달하니까 저쪽에서는 뭐 뜻이 전달하니까 그쪽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의 장벽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귀가 들리고 눈이 보는 게 보통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도 이미 어느 순간에 가서 안 들리고 못 봐버리면은 아무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으나 산 게 아닙니다. 이제 그 과정을 우리 누구나 갑니다. 이제 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영적 소경, 영적 이제 그 귀머거리가 이제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 비로소 우리 안에 예수의 새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움직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엄청난 지금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느냐 하면 나중에 제자들이 그걸 보고 제자들도 그 과정에는 못 깨닫다가 성령이 오시고 나서 아, 진짜 메시아구나. 죽은 자를 살린 분이 이분이구나.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나중에 경륜하시겠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죠. 부활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죽으시고. 그때라야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방황이 딱 끝입니다. 베드로의 그 모든 방황이 딱 끝이게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진리가 확정되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확정되었다.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맹인의 주제는 두고두고 나옵니다. 이사야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요한복음 한 절을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9절 앞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 이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내가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 맹인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일이라고.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그다음에 40절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40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께 물어서 우리가 맹인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사물을 보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똑똑하게 본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예수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하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얼마나 정말 이 반전의 스토리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진리를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진리를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예수님은 너희들 지금 못 보고 있어. 내가 지금 진리로 왔잖아. 나를 지금 메시아로 못 믿잖아. 나를 죽이려고 너희들 지금 음모를 지금 꾸미잖아. 그러니까 진리를 바리새인들은 본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확실한 진리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서운 맹목적 확신을 아무도 바꾸어낼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래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 제자들도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베드로가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진짜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냥 줄레랑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가 생생하게 확인이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지는 것은 절대로 우리 이성적 추론이 아닙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찾아오심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한없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네가 자꾸 본다고 하니 그게 죄야. 네가 옳다고 지금 막 강조를 하잖아. 그게 죄야. 진짜 진리를 깨달아버리면 옳다고 강조할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죄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내가 뭐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할 근거가 내 안에 없습니다. 보는 것마다 다 죄고 하는 것마다 다 죄인데 우리 안에서 뭐 의로운 열매가 나오는 것은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가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이런 거죠. 눈치가 안 그렇다는 눈치 같은데. 그래도 내가 옳은 게 있는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건 현상적으로 뭐 그런 말 좀 할 수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못 받는 사람입니다. 눈 멀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귀가 다 멀어서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다가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진리가 이렇게 깨달아 주시고 성경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믿어 주시고 예수가 복입니까? 이런 말이죠. 그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가 베풀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장에 그러나 이렇게 됐습니다. 히브리의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습니다. 43장에는 다른 번역 성경에도 그러나가 있는데 우리 지금 성경에는 그냥 야고보와 너를 창조하신 이렇게 해서 하면 여기 조금 문맥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눈멀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너희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반전의 스토리가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너희들 다 눈멀었었잖아. 하나님 몰랐잖아. 그런데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제 행하시겠다. 어떻게? 야고보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범죄하고 눈멀었고 귀에 안 들려서 너희 길을 갖지 않았느냐. 방황하고 너희 욕망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너를 이제 불러낸다 이런 말입니다. 탕자가 나갔는데 내가 이제 불러낸다 지금 그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예. 이게 이미 출애굽기 우리 19장 5절 6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세굴라라는 그런 겁니다. 가장 보배로운 자식 같은 이런 뜻입니다. 내 소유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완전 해방됩니다. 하나님의 내가 소유라고 하면 그분이 알아서 다 지었고 그분이 알아서 인도를 해 가십니다. 근데 내가 내 삶의 근거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든 게 염려,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다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이렇게 우리가 참으로 믿어진다면 모든 염려와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일도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백성이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 내게 가장 소중해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이거는 이제 구약의 출애굽에 이미 있었던 일들을 문학적 방식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죠. 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 있어요. 얼마나 경이로웠겠습니까? 물이 옆에서 쫙 서 있고 바다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할 때 그 경이로움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앞에 바다가 넙실넙실해서 바다는 굉장히 무서운 곳입니다. 그 상징이 그렇습니다. 구약의 바다는 다 저주, 죽음, 심판을 상징합니다. 홍해 바다가 그런 겁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 바다에 쏙 들어가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조금 한 100m 가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으시시합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워낙 깊고 점점 더 들어가면 컴컴합니다. 그 깊이를 모릅니다. 밑에서 뭐가 잡아 당기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바다라는 그 상징이 무섭습니다. 이게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니까. 그런데 그 바다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분이 내 손을 딱 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유령처럼 걸어올 때 제자들이 엄청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다 구약의 출애굽의 그 상징을 그대로 예수님이 실현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안 죽어. 내가 이 바다를, 내가 갈릴리 바다를 만들었고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가 이것을 아는 것처럼 그걸 성경에서 자꾸 확인을 하면 우리의 미래의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르고 어떤 심리적인 상담, 어떤 방법을 써도 잠깐 그냥 응급처치로 되는 듯하지만 그 상처가 더 덧납니다. 그 현대인들의 군상이에요. 점점 상처가 살짝 이렇게 해주는 거 있죠. 살짝 덮어주는 거. 요래 되면 좋아지고 저래 되면 좋아지고 살짝 덮어주면 그 상처가 더 깊이 염증이 깊이 들어갑니다. 이 현대인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일체의 응급 처방들 말이죠. 달콤한 상담들 말이죠.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언약의 신실해서 내가 너희들 바벨론 잡혀갔어도 70년 만에 반드시 돌아온다. 내가 역사의 주재자다. 내가 역사의 통치자다. 그런 지금 이사야의 언약적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하시고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 통치법으로 언약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망하게도 하고 내가 흥하게도 하고 눈 멀게도 하고 내가 눈 띄워주기도 하겠다. 다 그 말이에요. 뭔 인간이 뭘 잘못해서 망하고 뭐 잘하면 안 망하고 이게 전부 다 인간이 뭘 해서 역사를 어떻게 바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멀게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 머는 것도 하나님 눈 감기면 다 눈 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들려줘도 안 들립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진리를 아무리 선언해줘도 안 들리는 사람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저 영혼이 진리를 못 듣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우면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진리를 내 어떤 방법으로 진리를 듣게 해 줄 수가 없네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 거룩한 자, 이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라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애굽에 살았던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모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배타적 속성입니다. 이 거룩성이야말로 5대 속성 전체를 커버하고도 넘치는 그 하나님의 배타적 속성. 어떤 피조 세계에도 있을 수 없는 속성입니다. 거룩성이라는 거는. 거룩이라는 게 무슨 폼을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배타적 속성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속성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명령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그분에게 나가려면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 거룩해지는 것을 행위의 기초를 둘 것이냐 언약의 기초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칼빈주의자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우리 편에서 어떤 노력을 좀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절대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 되게 했을 뿐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다 거룩한 삶인데 이것은 내 편에서 뭐가 플러스 1이 되는 게 아니죠. 플러스 1, 2가 되는 게 아니라 전적인 배타적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시겠다. 이게 이제 거룩성입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하였은즉 이제 여기까지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보배롭고 이렇게 내가 내 눈에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내 것이라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고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사랑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자식의 범죄 말썽꾸러기 이런 게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덮어보기 때문에 구약의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다 이런 뜻입니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데도 이렇게 덮어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콩깍지가 씻다 뭐 이런 거죠. 별로 남들이 보면 별로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그 사람 눈에는 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어떻게 해서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한 거죠. 다른 사람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 신앙의 이 고백의 논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보든지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곱게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는데 뭐 누가 뭐 어떤 세상이 너는 더 망가진 인생이다. 너 절망스러운 삶 아니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겠다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뭐 다른 이 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고 소중하고, 예. 손주들 뭐 똥 싸놓으면 그 똥 냄새도 좋다면서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뭐 건드리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예. 손주들이 응아해 놓은 그거는 할머니 눈에는, 할아버지 눈에는 그것도 좋다는데, 무슨 다른 논리가 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 것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보겠다. 예수 피로 너희를 다 덮어갖고 죄 없다고 해주겠다. 너는 내게 최고의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뭐 더도 덜도 아닌 복잡하고 어려운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언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서 대가 지불을 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해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사랑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이렇게 66장에 걸쳐서 다양한 문학적 표현과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전부 이 대속의 모티브입니다. 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하고 너를 건져내겠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잡혀가는 걸 내 아들 내 딸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자식과 같은 그런 거란 말이죠.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걸어 나오는 주체는, 현상적인 주체는 이스라엘이 분명하죠. 이스라엘이 발걸로 걸어왔죠.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그들의 언약적 주권이 그들을 자꾸 오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도 안 돌아온 백성도 있습니다. 일부는. 왜냐하면 거기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바벨론 문화가 엄청 대단한 문화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가 된 사람들 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또 택한 백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사실은 고백적이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회개는 인간의 반성하고 다릅니다. 인간의 반성은 자기 의를 기초로 합니다. 회개는 죄를 기초로 합니다. 인간이 뭘 내가 반성하고 이러는 거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뭘 살다 보니 좀 잘못했어. 그러니까 반성을 하지 않습니까? 반성해서 더 좋은 사람 만드는 거죠. 회개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기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무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서 내가 돌이켰다 이 말을 못하는 거죠. 탕자가 나가서 돌아오게 되는 건 탕자 발걸음으로 돌아오지만은 뭐가 잡아당기고 있습니까? 탕자의 발걸음, 탕자의 그 마음에 뭐가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잡아당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그 풍요함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 사랑은 완전히 돌아왔을 때 극적으로 깨닫는 거지만은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이제 아버지가 그리운 겁니다. 이 그리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의 깊은 감정입니다. 그리움이라는 게. 모든 인간이 이제 그리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고향에 대한 그리움, 돌아가신 어머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움은 사랑의 대상을 전제로 합니다.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또 이제 누가 생각나네요. 좌우지간 이 그리움이라는 이 감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진짜 그리움이 뭐냐 이거죠. 진짜 우리가 그리워할 대상. 탕자에게는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막상 떠나고 보니까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뭐 쥐엄 열매도 못 먹고 말이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그때라야 아버지 집의 풍요함, 아버지 집의 사랑, 이것이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도록 잡아당기는 힘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거기에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막 내 뜻대로 사고 내 고집대로 피우고 뭐 하다가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품 안으로 가야지, 진리 앞으로 가야지,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성령의 마음입니다. 오늘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잡아당기는 겁니다. 사랑의 줄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온 거지, 탕자가 반성적 능력이 있어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괜찮은 인간인데 내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돌아온 인생이라고 내가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 사랑이 아니었으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사는 것, 우리 편에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야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하는 게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를 탕자같이 쥐업 열매도 못 먹고 사는 그런 방황하던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그 명령입니다. 언약이고 명령입니다. 이대로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내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하라. 한번 내가 교육을 시키려고 너희들 데려간 것뿐이니까 내가 바벨론을 다 붕괴시켜 주겠다. 내 백성을 누가 건드렸느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해서 지금 돌아오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 말씀이 구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구약에서 그대로 하나님 성취되어서 에스라 때 그 기적 같은 귀환이 되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기적,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시고, 그가 고난 받으시고 그가 모든 우리 언약 백성들의 이름을 다 걸머쥐고 십자가로 그렇게 가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오늘 지금 계속 구속하였고 죄악된 너희를 내가 건져내어서 내 이름을 찬양하는, 내 영광을 노래 부르는 인생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만세전 계획이라는 겁니다. 만세전 하나님의 예정이고 작정된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난 역사를 통해서 오늘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전체로 아우르는 이 선지자적 시각, 내가 역사 가운데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계속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맹인 주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 감겨 나왔는데 누가 눈 뜬다고 바리새인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다 하니까 너가 죄가 있어.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너가, 너 지금 못 본다고 고백해. 내가 왔는데도 진리인 내를 모르잖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9절, 열방은 모였는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었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느냐?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눈이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인데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해서 열방들이 모이고 민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하도록 너희들이 한번 노력해봐라. 너희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해낼 수 있느냐? 이사야가 지금 열방의 뭐 철인들, 열방의 지혜자들 다 끌어모아봐라. 그래서 한번 경연대회를 한번 붙여서 진짜 누가 하나님 살아계시고 있다는 것을 확정할 자가 있느냐? 현대 이 첨단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증명 한번 해봐라, 이런 이야기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의 현대에 적용을 하자면 그 첨단 지금 최고의 지금 과학자들이 모여서 AI를 만들고 지금 난리를 피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모여서 신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은 우리의 과학적 논리로 증명이 안 돼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현대 문명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 바벨탑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그 사람들이 무슨 지성을 뭐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성, 그거야말로 눈 멀고 귀 멀은 거죠. 근데 어찌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나온 역사, 오늘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 우리 인생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이게 믿어진다면은 이것처럼 놀라운 신령한 지성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래 해봐라는 거예요. 열방들이 모여서 신을 한번 증명해봐. 너희들 신이 없음을 한번 증명해봐. 있음을 한번 너희들이 한번 증명해봐. 지금 이사야가 대단한 지금 민족들 열방들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한번 해봐. 한번 진짜 있나 없나 신이 있는 거 없는지를 너희들이 확정할 수 있냐고. 10절 나 여호와가 이제 대안적 논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방들이 이러쿵 저러쿵 신에 대해서 신이 니체가 등장해서 니체는 19세기 최고의 지성입니다. 니체가 등장해가지고 그 박식하고 그 현란한 의학 실력으로 가지고 결론을 낸 게 신이 없다고 결론을 낸 거예요. 니체가 보통 천재냐고요, 인간적으로 말해서. 그런데 이거하고는 다른 논리가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 열방들이 모여가지고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증명해봐. 법정에서 한번 토론해봐. 근데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정인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여호와 살아계심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확정이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사야가 그걸 지금 증명을 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이사야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야서는 이 세상의 인문학, 세상에 뭐 날고 기는 모든 논리들, 그 모두를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진영에다 이렇게 몰아넣어 버렸습니다. 너희들 한번 증명해봐. 신이 있는지 한번 너희들 이야기해봐. 그리고 이사야를 동원시켜가지고 나는 이런 정인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을 하겠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이사야의 정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신약에 너무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너무도 중요하게. 어디에 나타나죠? 미리 한번 보고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전제가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이 대전제입니다. 이걸 말하지 않고 뭐 우리가 뭐 땅끝까지 이뤄서 뭐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 이거는 이제 과정 설명이고 그다음에 뭐죠? 자, 처음부터 읽어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습니까?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됩니까? 정인이 되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오늘 조금 더 읽고요. 10절 이사야로 다시 돌아갑시다. 요거 지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인이라. 요 정인 단어를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언약의 맥락에서 정인을 딱 못을 박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신이 있다 없다 뭐 아수르 바벨론이 대단한 역사의 주제자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그게 너무 압도적이니까 아수르 여기 지금 남쪽 유다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이게 아수르고 이걸 잡아먹는 게 이제 바벨론이니까 그러니까 현실은 아수르로 말하고 바벨론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이들이 역사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가 요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오고 오는 세상 역사에서도 언제나 세상에서 강한 사람,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 이 교회도 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말씀이 끌어가고 있는 건지 말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 건지 힘 있는 누가 끌어가고 있는 건지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 두 진영을 딱 이제 이사야가 대비를 시킨다는 거죠. 대비를 열방들 한번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 그러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면서 니체까지 온 거예요. 현대 사상은 신이 없다고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신이 있긴 왜 있어? 신이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워? 신이 있으면 악인들이 이렇게 기성을 부리냐고? 그 논리가 더 맞아 보인다고요.
신이 있는데 어떻게 아수르가 막 잡아삼키려고 그러고 바벨론이 무너뜨리느냐. 똑같은 논리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생한 오늘의 역사 정언 말씀이에요. 오늘을 해석해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게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런 열방들, 민족들이 다 모여서 신이 있네 없네 저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시편 2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서 이제 이것과는 대비되는 논리를 성경에서 정언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며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그인 줄 너가 나를 알기 시작하면 역사는 누가 작정을 해놓았고 과거의 언약의 방식으로 어떻게 오늘 이루어 가시고 구약에는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 통치 언약입니다. 율법으로 통치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통치를 하겠다. 내 뜻대로 통치를 하겠다. 눈 멀게도 하고 눈 띄우기도 하는 복도 주고 내가 저주도 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쾅쾅 하나님의 통치 능력 그의 살아계심 이게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런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게 존재하는 것 같아도 강력한 힘으로 등장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다. 먼지와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때라야 우리 언약 백성은 든든해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망하지 않겠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이 팍팍하고 어려운 현실을 이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라야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겨싸는 이 어려운 현실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좀 편안한 때가 오겠지. 안 옵니다. 이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갈수록 더 힘든 일이 와. 안 없어지는데 말씀이 그걸 이기게 합니다. 말씀이 불 가운데로 통과하는데 타지 않고 물 가운데로 통과하면 다 죽지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홍해바다로 들어가면. 그런데 그게 길이 열려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사야가 말하는 새 일이고 정인은 그걸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인 요거 오늘 이 43장 이제 첫 시간 오늘 끝내겠는데 그래서 정인이 11절에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걸 증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바벨론을 그 강대한 바벨론 내가 무너뜨리고 돌아오게 한다. 이게 구약의 몇천 년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 비진리의 틈바구니 속에 수많은 세속주의의 도전과 어려움 속을 돌파해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공급이 없이 교회가 한치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그런 어려운 지경 속에 우겨삼을 당하여도 내가 쌓이지 아니하며 하는 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 똑같습니다. 이사야의 정언이나 바울의 고백이나 똑같다고요. 어려움이 없어서 우리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었으며 12절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정인이요. 나오죠. 또 정인 나옵니다. 정인은 본 걸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뭘 증거하느냐는 거예요. 정인이.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걸 그대로 증거해 주라. 그래서 이 이사야의 이 정인 메시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는 이 증거 메시지를 그대로 누가 기자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제자들은 다 능력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이라고요. 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의 그 분투의 역사, 그 치열한 순교와 그 치열한 복음 전거의 역사,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바울, 스데반 등등등등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는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두려움을 가셔진 사람들. 바울 선생님이요, 여기 가면 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도 보아야 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두려움이 사라져버린 사람이에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 이게 바울만 그런 거냐 이런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수천 년 전에 주신 이사야의 말씀이나 2000년 전에 바울의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 주신 말씀이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게 오늘 이사야가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금 역사를 주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정언입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